성경 요한일서 5장 19절. 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뒤시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으며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사탄에게 이렇게 속해져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마귀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도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인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쳐다보지 않는다. 원래 로마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는 거죠. 그죠? 그 지혜가 뭐냐? 그 지혜가 이 땅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늘 그랬죠. 표적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십자가를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구하고 그냥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느냐? 십자가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어젯밤에 이제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령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심령 기도를 해드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아무 말이 없어요? 심령 기도 하면서 하니까 뭐 아무 말 안 하지. 그래 또 했어요. 또 하니까 또 주님이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항상 이렇게 성도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네, 이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뭐예요? 솔직하게 저 자신도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좀 편하게 살고 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좀 편하게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또 내 삶이 복을 받으면서 길은 형통하면서 좋은 거 다 하려고 그러잖아. 솔직한 얘기잖아요. 솔직한 얘기. 그러니까 저 자신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저도 지금 딱 제 컨디션이나 제 상태로 일주일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진짜 이 속에서요. 너무 대다. 막 쉬는 날이 없으니까 너무 대다. 진짜 너무 대다. 된 거예요. 막 이게 뭐 온몸이 막 진짜 뼈가 그냥 다 굳어지는 것 같고 뭐 머리는 정체된 것 같고 그래. 일주일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요. 막 이 속에서 딱 자자자자자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 또 찬송이 나오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죠? 저들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나와. 이 찬송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있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타인이 십자가일 수 있고 환경이 십자가일 수 있고 뭐 십자가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만은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보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사실은 십자가보다는 나의 평안함과 내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게 뭐냐? 세상이다. 그게 세상이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위하는 거죠. 예수님이 뭘 원하노?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시나? 이거를 쫓아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쫓아가잖아요. 내 좋음을 쫓아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세상이라는 개념이 저 바깥에 있는 저게 세상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이미 나를 위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은 이미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하잖아요. 물질을 왜 벌어요? 자기를 위해 벌잖아요. 내가 살아나가는데 왜? 뭐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도, 단 한 번의 그런 예배도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 때문에 먹고 또 주님 때문에 금식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진짜 예수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뭐가 제일 좋냐? 불교가 제일 좋아요. 절에 가든 안 가든 난 불교를 하면 되고요. 산에 한번 가서 절에 한번 가가지고 그죠? 부처 얼굴 면상 한번 쳐다보고 아이고 부처님 저 한번 왔다 갑니다 하고 해도 마음이 편안해. 산에 올라가면 좋은 공기 마시고 뭐 다 좋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필이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하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쉽지 않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보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른 자, 나의 제자들은 나와 같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랬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핍박이 없고 세상이 날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집은 제가 구원자가 돼가 있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요, 제가 죽일 놈이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어떤 집은요, 저 때문에 살고요. 어떤 집은 저 때문에 분열이 나요.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어떤 집은 생명의 은이라 그러고 어떤 집은 최고로 나쁜 놈이라 그래요. 죽일 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한테는 아무런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것이 되고 무지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 얻을 우리들한테는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거움을 싫어하면 절대로 가벼움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거움을 지고 가봐야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 어깨에서 내려놔 주실 때 여러분들이 받는 그 가벼움은요, 천국을 얻은 가벼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움을 실어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벗어버리면 내가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꺾어버리면 더 큰 나무 멍에에서 쇠멍에로 다시금 올라서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끝까지 치고 그 십자가의 고통도 끝까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십자가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분필을 잡거나 뭘 잡으면 이 손에 뭐가 묻어요? 분필가루가 묻죠. 내 흰 것을 잡으니까 흰 것이 묻혀지고 노란 거 잡으니까 노란 게 묻혀지더라고요. 십자가를 잡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돼요? 십자가 잡아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잡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죠? 저를 잡으면 오목사의 능력이 맞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확실히 잡아봐요. 딱 잡으면. 십자가를 잡으면 십자가 능력이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덜 잡았어요. 가까이 갔는데 여기까지 갔어요. 확 잡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받을 예수님께 찾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며 예수님 하고 있는 이 사람, 또 가까이 다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구원받겠다는 그 사람, 예수님 앞에 가서 바로 코앞에까지 가요. 개 취급당하면서 나는 내 이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개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흘린 찌꺼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걸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난 예수님 앞에 왔다. 그러면 왔으면 여러분들 뭘 지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거워요. 그거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은 팔자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인생이 왜 안 바뀌어지느냐? 내가 져야 될 것을 못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고 가야 될 길을 못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져야 돼요.
사탄은요, 항상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기 원하냐면 세상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속을 세상 만들기 원해요. 세상 근심, 걱정,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세상으로 만들어요. 사람이 속에 울울거리도록 만들어요. 체면이 많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체면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수많은 것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정작 따라가야 될 십자가, 정작 따라가야 될 주님의 길을 우리가 잘 걷지를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요, 아싸 하면서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고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 네 속이 이미 세상 됐네. 내 새끼다. 너는 내 새끼다. 너는 이미 정욕적이네. 넌 내 새끼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속에 욕심이 울울거리네. 너는 내 새끼다. 마귀가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귀한테 이제 복속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한테 처해 있어요. 악한 자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악한 자가 온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악한 자가 처음부터 다스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악한 자가 온 세상 곳곳에 임하면서 악한 자가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던 이유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이 온 세상은 마귀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것이 되어버린 이 세상 얼마나 슬프지 않습니까?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하고 자기의 동산을 폐쇄당하죠. 거기가 자기의 왕권이 서려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자기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이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통치자의 자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통치당하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 세상 속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치했는데 이제는 마귀가 사탄이 인간을 통치하는 길이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온 세상은 마귀가 지금 장악해서 마귀가 통치하지만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마귀가 날 통치합니다. 이게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날 통치하지 않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어디서 우리를 통치합니까? 사탄은 어디서 우리를 통치해요? 응? 예? 삼성천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마귀는 어디서 우리를 통치해요? 1번 마귀의 보좌는 바다에 있다 그랬죠. 그죠? 바다에 있어요. 바다. 용왕이잖아. 용왕. 용신이에요. 용신. 바다의 왕이잖아요. 또 원래 마귀는 하늘에 있었어요. 마귀의 보좌가 하늘에 있었는데 이 땅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 어디에다 자기 왕국을 만들었냐면 바다 속에다가 자기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가 배들이 그냥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한 번씩 왕 하면서 사탄이 한번 용토림하면 할 때 태풍이 일어나고 또 어떤 거대한 파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배들을 침몰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저 그 바다 속에 있다 그래서 마귀가 바다 속에 자기 왕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바다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느냐?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색깔이 정확하지 않으면 마귀의 통치가 항상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인격을 지배합니다. 그 격을 지배해버려요. 어제도 격 얘기했죠. 우리는 신격, 하나님의 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격을 하나님 격이 아닌 사람 격도 아닌 짐승격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격으로 우리를 낮추는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인격 운운하지만은 우리는 인격을 넘어서 신격, 신의 모양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길을 걷지 못하고 인류를 파괴시키는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파멸의 길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이 마음의 세계를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세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세계를. 이 마음의 세계를 그렇게 못 만들면 우리 이 마음이 헷갈리고 마음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 문 앞에 엎드러져서, 우리가 가인 얘기할 때 했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죄가 그 사람 마음 문 앞에 있으면서, 주인님 당신이 원하시는 죄가 뭡니까? 제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포악해지고 싶어. 나는 이만큼 포악한데 이 사탄이 역사를 하면 이만큼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좀 그만해. 그냥 이렇게 할까요?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청나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 이성이 컨트롤 못하는 그런 것이 나오죠. 이성이 컨트롤 못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간에 이성 컨트롤 안 돼서 진짜 여러분들이 정신이 확 나가는 듯한 그런 때가 가끔 한 번씩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이성적인 것도 문제예요. 너무 이성적인 것도 사람이 곤란해요. 그 제가 한번 이제 옛날에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제가 자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아니라 저한테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탁 들었어요. 예? 두 종류?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따라가는 그 사람인데, 그 레마를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성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그 눈을 갖고 제가 사람을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성을 쫓아 살아나가는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은 이미 이성이 깨지, 자기 마음 세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심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레마, 내게 주어진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가 딱 되어져야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딱 붙들어야 여러분이 기도줄이 확 잡히면서 위로 쫙 올라가 버려요. 내가 이때에서 아무리 뭐 소리 지르고 막 기도를 해도 기도줄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이게 쫙 올라가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체험하고 아시죠? 쫙 올라가야 돼요, 기도가. 근데 기도가 그렇게 쫙 못 올라가는 이유는 내 속에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힘이 부족해요. 무슨 힘? 사탄이 이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쫙 하면서 올라갈 때 이 마귀들이 우리의 머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도록 만들고 다른 생각이 들도록 만들면서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기도를 다 따먹어 버리는 거죠. 그것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성의 지배를 당해도 안 되고 감성의 지배를 당해도 안 되고 오직 여러분들은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가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능력을 받아도 주님께서는 그 능력은 사람들에게 줬다 할지라도 사람의 됨됨이가 못된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저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예언을 해줘요. 제가 우리 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옵소서 막 해주거든요. 그리고 예언을 해줘요. 해줬는데 불법을 행하면 나는 널 모른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뽑아내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병을 제가 고쳐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저는요 조 집사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뽑아내줬고 한 집사님 속에 있는 저 병을 제가 치료해줬고 내가 한영란 집사님한테 제가 예언을 해줬고 우리 할머니한테는 할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길을 열어줬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하면서 딱 섰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를 딱 보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을 하고
다른 뭐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보다 법을 행하는 것이 주님이 더 원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이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며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서 힘이 올라요. 어디서부터? 속에서부터. 어제도 우리가 잠시 우리 30분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탈진될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탈진될 정도로 그냥 기도를 확 하면서 나가 진짜 쓰러져.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질 정도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완전히 진짜 뻗어버려요. 내 힘이 다 사라지는 그때부터 여러분들 뱃속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힘들이 그때부터 작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을 다 빼면서 하나님께만 집중 착 해가 나가는 이제 그 기도가 사실 우리들한테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저도 기도했어요 라고 다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합니까? 기도를 해요.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30분 만에 진액을 다 뽑을 만큼 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30분 만에 진액을 뽑을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한테 미션이에요, 사실은. 그것만 되면 그 다음 일은요, 저절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7시간도 기도해보고 막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언제 응답이 제일 빨리 오든가 봤을 때 응답이 언제 제일 빨리 오는가 제가 30분을 진액을 빼며 기도하면서 막 맞아 하면서 막 온몸에 기도하는 거야.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땀이 30분 기도하는데 땀이 폭포수같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 30분 기도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걸 막 미쳤는 거예요. 미쳐서 다른 사람 보면 완전 발광을 하고 미쳤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래 막 하는 거예요. 막 배는 땡기고 막 아파 죽는 거예요. 너무 힘을 주니까 창자가 꼬이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막 이 배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막 아프고 목은 또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막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막 죽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죄사함을 주노라.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은 정말 내 온몸을 다한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한다. 우리가 그 기도가 먼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것에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갈망하죠. 그러나 항상 뒤로 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뒤로 셀 구멍은 항상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배수의 진이 없는 거야.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야 여기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뒤로 일로 갈 길도 있고 절로 갈 길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가 없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니까 여기서 내가 맞아 죽든지 깨 죽든지 아니면 이기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내가 강에 빠져 죽거나 싸우다가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살 길은 뭐예요? 강에 빠져 죽는 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럼 칼을 빼어가지고 칼집을 버려. 배수의 진을 친 자는요 칼집이 없어요. 칼집을 버리고 칼을 들고 어차피 죽을 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quebec에 5,000명의 결사대가 신라군 작사를 내버리잖아요. 목숨을 우리 뒤로 물러설 데 없다 하면서 나가가지고 싸우는데 신라군이 quebec만 오면 그죠? quebec 장군만 오면 다 뒤집어지잖아요.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목숨을 거니까. 그 가다가 관창이 나가잖아요. 관창이 나가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그 화랑 그 청소년 걔가 칼 들고 나와서 싸우다가 죽어버려요. 신라군이 급기에서 뒤집어졌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거. 한 사람이 깨웠잖아요. 나가서 결국은 이겨버립니다. 사람은요 심리예요. 심리. 마음의 세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세계가 뒤로 물러설 데가 없는 이 간절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하고 여러분 아무리 간절한다 해도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내서 기도할 때에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를 통치해요? 내 마음을 통치해요. 내 마음의 격을 꺾어버리고 짐승과 같은 격을 만들고 정말 우리가 마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런 통치의 일들을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알고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라. 내가 마귀 밥이 되든지 아니면 주님의 것이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부하는 그게 아니에요. 신부가 된다는 말은요, 예수님 품 안에 탁 안겨버리는 자는 뜻이에요. 그럼 일반 성도도 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 다 하잖아요. 이 격이 달라요. 사람 내가 다 좋아해도 내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해도 그 말 속에서 다른 게 있어요. 격이 다른 게 있어요. 격이 다른 게 있어요. 조음도 격이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한테든지 간에 다 사랑한다 얘기해요. 그러나 종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거하고 친구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하고 신부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거는요, 격이 달라요. 똑같이 사랑하지만 격이 달라요. 만약 그 격이 없이 주님은 다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냥 누워서 편하게 쉬면 돼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근데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뽑아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데 어떻게 다르냐? 격이 다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격이 다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을 데리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뭔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사역을. 그래,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참 가서 풍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 제가 미국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지금 정리가 싹 됐는데, 돼가는데, 그 미국 집사님이 그래요. 그래, 집이 좀 크거든요. 큰 집인데, 그 큰 집에 2층 집이에요. 그리고 2층 집인데. 그래, 딸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딸이 분가를 해서 나갔어요. 이제 나가고, 이제 딸하고 사위하고, 이제 외손주들하고 이제 다 나가고, 이제 혼자 계시는. 얼마나 쓸쓸하고 적적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눈을 떠도 주님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주님이 보인대요. 신기하죠? 눈을 떠도 주님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주님이 보인대요. 주님. 그러니까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다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대요. 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기는 자식들 큰딸이 나가고 자기 혼자 그 큰 집에 혼자 쓸쓸히 있는데 이제 쓸쓸할 여가가 없어요. 성도들이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예배 드리면서만 했던 그 성도들이 또 자기를 아는 성도들이 막 전화 오고 찾아온대요. 그것도 뭐 시간 정해서 찾아오면 얼마나 좋노? 시시 때때로 그 집 문 열고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주고 기도하고 말씀 주는 거 말씀 다 기도를 하면 주님 오늘 누가 온다는데 저 사람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해줘요? 그러면은 말씀이 탁 내려온대요. 그런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십니다 하고 딱 그건 준대. 해석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신대요. 참 은혜롭죠? 근데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양반이 미국에서 한국에 오고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다 딱 하고 붙들고 와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저를 찾으려고요. 얼마나 수소문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저히 뭐 찾을 길이 없었는데 그 어떤 권사님이 그 제 책을 자기가 원래 은혜 받던 그 권사님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쓴 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원래 새 예루살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이 집사님한테 줬는데 그 책 뒤에 보니까 제 이메일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이메일로 저한테 해가지고 저하고 만나서 이제 부산 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몇 개월이에요? 2월 달부터거든요. 네,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이 완전히 엄청나게 바뀌었는 거예요. 어디서? 그분은 그래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이거였어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데가 없다고. 나이가 67인데, 여러분들 67세 정도면요, 이제 할매잖아요. 뭐,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해는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3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33년을. 그분이 33살 때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이쪽 은혜의 세계로 쑥 들어와야 되는데 돈 버는 세계로 쑥 나가버렸어요. 3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요. 33년 만에 저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영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열리고 그래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이제 많은 거 이제 더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67이지만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여기에 딱 목숨을 거는 거예요. 딱 걸어요. 딱 걸어. 딱 뒤로 못 물었습니다. 내가 은혜 못, 여기서 내가 은혜 못 받고 여기서 내가 안 되면 나는 끝난다. 딱 이거예요. 이걸 갖고 그냥 탁 매달리고 딱 나왔던 거예요. 얼마나 가서 은혜 다 받았어요. 처음에 뭐부터 열려졌냐면 예언부터 열렸어요. 자꾸 예언이 내려온대요. 그럼 하나님 실적인 역사 2월달 집회 때, 그 다음에 6월달 집회, 그 중간 사이에 영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달 집회를 하면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분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 있잖아요. 허리 이게 고쳐졌어요. 그때 집회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만 미국거리가 그 소리 하시대? 그 참. 이게 본인이 3가지 병이 있었는데 디스크하고 이렇게 대장의 용종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 하고 하여튼 3개의 병이 있었대요. 그 3개의 병이 다 치료가 됐대요. 그때 불이 6월달 집회 때 강하게 내려와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됐대요.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면 다 됩니다. 안 되는가? 하지 마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30분 기도부터 하세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30분 기도는요, 눈 감았다 뜨면 30분 돼요. 안 그래요?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그래요. 레마가 임했을 때 해야 돼요. 항상 그래요. 말씀이 임할 때 함으로써 여러분 세계가 열려요. 기도요, 몇 시간씩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하시면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 있는 거 나올 거예요. 지금 레마가 임했기 때문에 레마가 임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나는 못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데 30분 기도 그걸 못하나 이 말이에요. 주님은 네가 죽기 살기로 붙어 들어오고 네가 죽기 살기로 하면 뭐가 안 되나? 뒤로 물러설 때가 있으니까 누가 안 하지. 뒤로 물러서지 마. 앞으로 가. 앞으로 가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귀는요, 꺾어버리잖아요.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마음은 항상, 그죠? 하나님께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봐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아니면 땅으로 갔어요. 여기서 이제 딱 여러분들 마음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세계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지금? 하나님. 일로 가야 돼요. 눈을 감고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조용히 제가 성도한테 가르치잖아요. 무릎을 꿇어. 무릎을 딱 꿇잖아요. 무릎을 꿇고 딱 감고 딱 눈을 감아요. 눈을 딱 감고 내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이걸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고 5발자국 뒤에 하늘 저 위에 그 5발자국 그죠? 뒤 공중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 정금 아주 맑은 금색이에요. 아주 맑은 금색의 빛이 보좌로부터 쫙 펼쳐나와요. 근데 그 황금빛이 꼭 노란색 같기도 하고, 그 때로는, 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맑은 금색이에요. 맑은 금색. 아주 맑은 금색. 그러니까 그 아주 맑은, 그러니까 누리끼리한 그 금색 말고 아주 맑은 금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쫙,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는 그
황금 금색의 그 빛이 항상 나를 쫙 내리쬐고 있다. 그 빛이 내게 비치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내 앞에 있어요? 내 중보자잖아요. 주님 알죠? 알지요? 나를 위해 중보. 나와 함께 아버지 앞에 하면서 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소리 하나도 안 질러도 이 속에서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기도하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붙어 들어와요.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예요. 뒤로 물러서든지 앞으로 가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서 침륜당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팍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내가 한번 사는 인생, 그죠? 우린 인생 절반은 다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절반은 살았잖아. 절반은 우리가 뭐 80이 그러면 40만 넘으면 절반 산 거잖아요. 평균 수명 80이니까. 그러면 내가 절반은 살았잖아요. 절반 이상 살았잖아요. 이제 내가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나이에요. 물론 40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인생의 절반은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뒤로 물었을 데 없는 거라. 여기서 하나 옆에 직진만 있는 거예요. 딱 직진만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틈타지 않아요. 마귀가 틈타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 헤저버져서 땅으로 잡고 가면은 그런 거예요. 나 하늘로 가는데 안 가요. 저는 알아요. 어떻게 알았냐? 여러분들 속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 하늘 쪽으로 나오는 풍김, 이 풍김이 있고 이 땅의 풍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풍김이 있어요? 그죠? 거기 딱 보여주면 그렇지 않아요? 하늘로 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것을 구해요. 그러나 땅이에요. 왜? 마음이 그래서 마음밭이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 캐도 여러분 이미 이 심령이 세상이고 심령이 이 심령밭이 이렇게 다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난 하늘 것 구하는데 왜 땅의 것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뭘 위해서 그걸 받기를 원해요? 그죠? 만약 한영나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불을 주십니다. 불 왜 받기를 원해요?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통달의 영을 주십니다. 그죠? 집사님 틀림없이 그걸 구할 거예요. 그죠? 구하죠? 안 구합니까? 구하죠? 구하죠? 왜 구하세요? 조 집사님은 하나님 저는 지혜를 주세요. 뭐 하든지 뭔가 구할 거예요. 다. 왜 구해요? 구해서 말라고. 주님 그걸 보잖아요. 너 7명을 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속에 그 갈망하는 7명을 받아야 될 그 갈망의 이유가 뭡니까? 안 그래요? 왜 받아야 되냐 말이야. 여러분이 7명 타는데 그 7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7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어요. 완전 뒤집어져요. 7명을 받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요. 완전 달라져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돼요. 사람이 붙어 들어와요.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 길을 이끌어주고 그런 사람이 돼요. 완전 지금 여러분이 사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이거는. 이게 안 돼요. 평범한 삶이 안 돼요. 하나님 확 뒤집어 놔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7명 받기를 원해요? 왜?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불 받기를 원하죠? 불 받기를 원해요. 그럼 불 받기를 원해요. 그럼 왜 불이 내려오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부터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받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뭐 해보기를 원하잖아요. 뭐 주님과 역사하기를 원하잖아요. 왜? 주님은 항상 여기서 여러분이 땅인지 하늘인지를 구별한단 말이에요. 왜? 아무 생각 없이 주여 하고 있는 것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건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라 그냥 무개념이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왜? 라는 질문에 여러분 저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꼭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절절한 것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불을 받고 왜 영을 받고 왜 능력을 받고 왜 해야 되노? 저는 지혜가 필요해요. 명철이 필요해요. 총명이 필요해요. 왜? 솔로몬 말합니다. 자기 1천번째를 들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의미 있는 걸 구하잖아요.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저 어린아이라 지혜도 없어서 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왕으로서 권력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많은 여자를 달라고, 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가 된 거예요. 왜? 너는 왜 지혜가 필요하냐? 저는 너무나 어리고 저는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지롭지 못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유는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을 받아서 뭐 하려고? 안 그래요? 그것부터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7명 받아서 뭐 하려고? 안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확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확 던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능력 받아가 헛짓하는 사람 지금 세비렸어요. 기돈 차리고 뭐 능력 받아가 기돈 차리고 뭐 교회하고 뭐 하면서 그 능력으로 왕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도 한 명으로 끼어들기를 원해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 왜라는 질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답을 하되 그것을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마음이 될 때에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그거예요. 그런 기도가 나올 때 이 속에서 간절함이 나오고 이 간절함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 마음이 땅이 돼버려요. 땅의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럼 땅의 것을 딱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 이제 여러분이 땅의 사람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원함이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그 질문의 답이 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늘도 될 수 있고 땅도 될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 마음의 목적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도 되고 땅에 속한 사람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져야 합니까? 하늘에 속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이 모습, 이 마음 세계가 정확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인간 통치를 하는데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자기의 보좌를 딱 얹혀놓고 자기가 우리를 통치해버린다니까요. 나는 예수 믿는데 어디로 가냐? 엇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충성자인데 엇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엇길로 가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복들을 내려주실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영 달라고 기도했으면 끝을 봐야죠. 은혜 달라고 그랬으면 끝을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목적. 왜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부터 마음에 정립하셔야 돼요. 주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줬고 7명 주세요. 그래. 그럼 주님 7명 받아서 뭐 할래? 물으면 한 집사님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아주 간단한 답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구체적인 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넌 뭘 할래?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없거든요. 가장 좋은 답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럼 좀 구체적으로 너 날 위해서 뭘 할래? 해? 진짜 여기서 탁 막혀버린다니까요. 그 답을 그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 저한테 7명을 주시면 저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해야 돼요. 더 신앙의 큰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른과 같은 말을 해야 어른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어른도 어린아이와 같이 얘기하면 이야기할 때는 그래요 하는데 뒤로 딱 들었으면 저 사람은, 저 여자는 어린애 같아. 말하는 수준이 낮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말하는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준 높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참 일곱 영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이게 필요한 정말 진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목적을 성취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럼 많은 사람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다예요. 얼마나 유치한 대답인지 몰라요. 가장 훌륭한 대답이지만 가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 말들,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단 말이 뭐예요? 마귀가 들어도 맞네가 고개가 끄덕끄덕할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도 네 말이 옳다 이 말을 해야 돼요. 마귀가 들어서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듣고도 참 내가 마귀지만 참 네 말이 옳다. 진짜 이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준비해놔야 돼요. 뭘 받고 싶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마음 먹으면 여러분도 오늘이라도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 만날 수도 있고 천국도 입신에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눈은 뜨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은 씩 날아가서 저 위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희한한 사건들 많아요. 말씀 듣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가 버려요.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가 버려요. 희한해요. 저는 제가 설교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또 설교하고 있는데 제 영은 이미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하늘의 문이 있는데 쫙 열리는데 그래서 빛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제 영이 그쪽으로 쑥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 빛의 세상이라. 설교하면서 그렇게 되대. 설교하면서 되는데 왜 설교 들으면서는 안 되고? 다 되죠? 설교하면서도 되는데 들으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뭔 일이든 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 뭔 다 한다니까요. 단지 뭐가 문제냐? 여러분이 왜? 하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너 왜 이게 필요해? 내가 왜 너한테 이걸 줘야 돼?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 이것 때문에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틈탈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확고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넘어져요. 하와가 왜 넘어졌는데? 하와가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희미해졌잖아요. 목적이 희미해졌잖아요. 저 선악과 먹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거 들었고 안단 말이에요. 알지만 희미해졌잖아요. 내가 목적의식이, 내가 삶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예리하고 똑똑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강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하나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딱 이거, 딱 버텨. 여기서 버티고 내가 죽게 하면 살기로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못 물러서 나를 확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난관을 뚫고 내가 모든 벽들을 뚫고 모든 문들을 열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다 보면요. 문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꾸 문들을 보는데 문들을 봐요. 하다 보면 내 영이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환상으로 보든지 뭘 보든지 간에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요. 여러분이 뭘 많이 보냐면 문을 많이 봐요. 그래서 무슨 문이 하나 딱 보이는데 그 문을 열고 탁 하면 다른 세계가 있고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또 보면 또 문이 있고.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가면 차원이 바뀔 때는 그 문이 우리 같은 저런 문이 아니에요. 그 문은 그런 문이 아니라 블랙홀 같이 우리를 확 빨아당기는 문이에요. 그건 이제 뭐 문이라고 말하면 저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은 그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칙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스타게이트 가는 영화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쪽 차원에서 이쪽 차원 넘어갈 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 블랙홀 같이 우리 확 빨아당기거든요. 그러면 이쪽 차원에서 이쪽 차원 넘어갈 때 막 빨려서 이렇게 넘어가요. 할머니도 우리 이만수 할머니가 만약 돌아가시면 이런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다가 이 땅에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좀 돌아다니거든요. 좀 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상부 중간 연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하부 중간 연계로 내려가든지 이제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상부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 와, 내 간다 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된다 딱 생각하고 마음 먹고 이제 내가 가서 훈련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 그 문이 열려요. 그 문이 열려서 나를 그쪽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거야. 확 빨려 들어가 윙 하면서 가가 그쪽 창으로 싹 하면서 영이 빨려 들어가서 그게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간에 안 될 게 뭐 있어요? 다 되지. 지금 말만 듣잖아요. 그 말만 듣다가 제가 하는 말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지금 나와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안 되면, 체험 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리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오늘 어차피 짧게 끝내야 되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은 진짜 온 마음을 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속을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요.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리를 정리해요. 내가 왜라는 질문. 하나님이 너 왜 그게 필요해? 너 왜 그게 필요해? 너 왜 그게 필요해?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는 말들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건 없어요. 일어나지. 은혜는 누구의 것인데? 내 거잖아요. 왜 내 겁니까? 내가 사모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한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만 가지세요. 그 답이 없으면 재미없죠? 그게 없으니까 맨날 뭐 혼자 앉아있는 거지. 그 답을 가져야 돼요. 왜? 왜 필요하노? 안 그래요? 그래, 너 능력 받아서 뭐 할래? 너 불 받아서 뭐 할래? 너 영 받아서 뭐 할래? 예? 난 영 받기만 원했는데, 전 불 받기만 원했는데, 전 능력 받기만 원했는데, 저는 제가 탁 기도하면요, 신유원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기도하면 병이 촥 낫고, 뭐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주님 주세요. 안 줘요. 안 준다고. 왜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못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지금 인간 통치의 길들이 열립니다. 인간 통치의 길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가 통치하는 이 길이 열렸는데 이 마귀 통치의 길 열린 이 길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인간 통치의 길들이 열렸는데 인간 통치의 길이 열리면서 마귀가 인간을 통치하는 수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통치하는 수단이 뭐냐? 그거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종교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냐? 그는 가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를.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가인은 누구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마귀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마귀한테 제사를 한 거예요. 신이 달랐던 거지.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왜? 자기 속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잖아요. 자기 속에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있어서 마귀를 숭배하는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가인을 인간 최초의 사탄 숭배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탄 숭배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길을 사탄을 숭배하는 그 길로 이끌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종교란 말은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신을 섬겼다는 말이 없죠. 없는데 요한 1서에 보면 악한 자한테 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 속에는
악한 자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인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칼, 또 대장장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잘 봐요. 그래서 이 가인은요, 악한 자한테 속해서 칼의 세상, 대장장이 만드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뭔가 자꾸 만들잖아요. 만들어내요. 자,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요? 칼. 가인은 칼을 들고 있죠. 가인은 칼을 들어요. 악한 자한테 속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이 나오죠.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욕심을 행하는도다 그러죠. 그런 거짓의 압이라 그랬죠.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 4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봐요. 찾아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사탄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죠?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따라 너희들도 욕심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살인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모든 종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한테 처한 종교는, 이 모든 종교는 그래요. 살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종교는요,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참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불교에 보면 등신불이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책 읽어보셨어요? 영화 보셨어요? 전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등신불. 등신불이 뭐냐면 자기가 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심지가 돼서 자기가 자기의 기름을 붓고 자기를 살신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불에 태워 죽여가지고 죽이는데 자기 형체가 그대로 있는데 그게 부처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신불이에요. 그게 태워져. 산 사람을 태웠는 거예요. 그런데 태우면 그죠? 그냥 이게 뭐 살이 녹고 태워져가 어스러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되고 그 사람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는데 부처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이 낫기도 하고 마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라에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누가 가지고 왔어요? 역사 공부를 해봐야 돼. 예? 고려입니까? 신라입니까? 이차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차돈이 불교를 전파하는데 신라인가 고려인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신라? 신라만? 예? 예? 예, 하여튼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전설적인 얘기인데 그 사람을 죽이니까 목을 쳐서 죽이는데 자 그러면 피가 무슨 색깔이 나와야 돼요? 빨간색이 나와야 돼요. 근데 2차도는 하얀 피가 나왔대요. 그래서 불교가 전파됐대요. 참 허무맹랑한 얘기고 황당한 얘기죠. 꼭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듯한 느낌. 거짓의 세상. 거짓의 세상.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어서 부처의 세상을 더 높이는 거죠. 마귀는 항상 거짓을 만들어내요. 또 종교들 중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종교들도 있죠. 욕심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종말론에 제대로 종말론에 제대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요. 피난처 만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신옥주 목사인가 하는 맞죠? 신옥주 맞죠? 근데 그 목사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피난처, 피지가 피난처예요. 그거를 피지. 섬 피지.
예, 거기가 피난처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뭐 착취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그리스도가 피난처인데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는 안 시키고 피난처 가서 살면은 구원받는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퍼요. 그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거짓, 욕심, 그리고 잘못하면 살인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만약 나쁜 것을 빼낸다. 제가 한 집사람 속에 나쁜 게 있어요.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막 집 밟고 때리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대요. 뭐 진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두드려 패라 그랬습니까? 그 거짓이잖아요. 거짓 종교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고 그랬지. 언제 두드려 패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빼내라 그랬나? 안찰이란 말은 있지만 그거를 성경에도 그 말이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찰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그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큼 더 나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두드려 패는 것보다는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또 바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이 허리가 많이 아파. 딱 너 아침에 자다가 누웠는데 자다가 일하는데 못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리가 아픈 분이 계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기도를 쫙 하니까 몸이 뜨끈해진다. 몸이 뜨끈해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져 기도하면 불을 받을 것이고 그 불을 받으면 이 허리 아픈 게 치료가 될 것이라는 증거를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못해요, 이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멀리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못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힌트를 주고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답은 안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이 힌트를 줘요. 힌트를 주면서 따라오라는 거지.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 이 마귀의 이 세계, 이 종교, 마귀의 종교는요 다 살인하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돈을 다 뺏어버려요. 거짓말로 현혹하고 이런 것들이 충만한 것이 바로 마귀의 종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래서 이 가인이 라멕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니므롯을 통해서 확장되잖아요. 그죠? 종교는 사상이죠. 종교는 사상이에요. 종교는 사상이에요. 라멕은 뭐예요? 내가 날 건드린 놈은 다 죽여버린다. 이게 이 사람 사상이죠. 그죠? 이 사람 사상이 뭐예요? 약육강식. 날 건드리면 죽는다. 그죠? 나한테 상처를 입혀서 내한테 창상을 입혀서 너 죽는다 이거예요. 그죠? 약육강식이죠. 센 놈. 나한테 피해만 조금이라도 주면 그죠? 너 다 죽는다. 그 다음에 자기 이기주의.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 그죠? 세 번째는, 일부 다처제. 이런 신앙의 사상들이 흘러나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뭐예요? 일부 다처제죠. 이기적이죠. 알라 안 믿으면 다 죽여버려.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양육강식이죠.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잖아요. 그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게. 센 놈이. 우리 기독교도 그렇죠, 그죠? 내가 능력 많이 받았어요. 그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요.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약육강식이죠.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을 좀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들을 좀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지. 저한테만 순종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군림하고 왕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군림하고 왕되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리고 이런 몇 명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제가 말라 해요. 솔직히 좀 많은 데 가야 군림할 그게 있잖아요. 백성이 많아야 왕지를 해도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 몇 명 앉혀놓고 여기서 뭐 속으로 왕되면 아이고 정말 짠짠하게 해가지고 그죠? 어차피 왕제를 할 거 쉬게 해야지. 한 번 할 거면 쉬게 해야지. 그 뭐 몇 명 앉혀놓고 여기서 왕제를 하는데 내 말 안 듣고 뭐 몇 명 앉혀놓고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쪽팔리잖아. 그런 건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말을 따라서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해보라는 거잖아요. 해보면 되는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숙제 낼 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차는 난다니까요. 안 하고 자꾸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세상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 살인과 욕심과 거짓의 이 사상들이 쏙 들어와. 그래서 약육강식, 이기주의,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이 쫙 늘어나요. 그러면서 니무롯에 딱 와요. 니무롯에 딱 오니까 뭘 만들어요? 그죠? 신을 만들죠. 신을 만들어요.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신전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그 다음에 신녀와 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상숭배의 세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종교,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만드는 거. 결국 뭐가 나와요? 우상숭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네게 있게 하지 말지라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마귀가 만들어낸 세상 종교의 기본 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들 어디로 가냐? 우상 숭배. 숭배로 가는 거예요, 숭배로.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세상 완전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시대냐면 종교 부패 시대다. 부패가 뭐예요? 부패. 온갖 종류의 음식을 다 갖다 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골라 먹는 거. 그게 부패잖아요. 지금 종교가 한두 개입니까? 깔렸습니다. 천리교, 만리교. 일본 종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신사 섬기는 자들, 천리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남묘호랑객교, 그죠? 불교도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원불교, 그죠? 원불교, 또 뭐 있노? 라마교, 힌두교, 그죠? 걔네들도 두 개로 소승불교, 대승불교 나눠가지고 온갖 불교들 쫙 나오죠. 나오는 거예요. 원불교는 동그라미 딱 하고 원불교. 원불교. 그죠? 기독교도 온갖 종파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천주교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요. 해를 섬기는 종교, 달을 섬기는 종교, 곰을 섬기는 종교, 사자를 섬기는 종교, 호랑이 섬기는 종교, 온갖 피조물들이 또 나무, 돌 이런 걸 섬기는 종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합당한 거 찾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합당한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 부패 시대. 이 중에 오직 하나죠. 예수님.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 부패 시대에.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예수님만 찾아야 돼요. 예수님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가도 예수 안 찾으면 하나의 이 종교 부패 속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찍어 골라 먹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교회 가도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 내 생명 대신, 내 길이 대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찾는 사람은 부패 와서 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패 속에서 우리 부패 맛있다 그런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참 좋다.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진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는 말은 성경이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생명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목사님 참 말씀 잘 전한다. 그렇다면 그건 좀 곤란하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내가 종교 부패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 부패 하나 좋은 거 하나 찍어 먹는데 좋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길이, 내 진리가, 내 생명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이제는 종교 부패 시대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종교 부패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